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 복음 집회 있었고,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에 복음 집회 말씀 다 잘 들으셨죠? 네, 들으시고 뭐, 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을 뭐 믿게 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아니까 이게 나에게 감동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냥 당연하다듯이 우리가 하루에 그냥 밥을 먹고 이제 사고 살고 지내는 것,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절로 눈 떠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살짝 이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일단 좀 이런 현상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조금 그랬습니다. 저는 좀 그랬고, 어땠냐면 일단 구원받으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말씀을 읽고 싶게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읽었더니 조금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내 얘기 같고, 이제 평상시랑 조금 이제 다르다, 뭔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좀 뭐 예전이랑 이제 뭐 동일한 이제 뭐 상태가 뭐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 읽으면서 조금 와닿는 것도 다르고 그런 학생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뭐 분반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교제해 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명진 형제님이 그 복음 집회 때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제 다르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만 저는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만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과,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주제인데, 이건 큰 주제고, 이 안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이제 먹고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죄를 이제 저희가 다 후손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도 또 이르게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여기 1번에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하나님의 질문,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일단 처음에는 몰랐어요. 벌거벗고 있는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행복하게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책감을 알게 되고 이제 공허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되게 살면서 저희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살면서 이제 부끄럽지 않았던 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죄책감. 저는 이 죄책감에 살면서 많이 시달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선생님 죄를 좀 많이 짓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공허감. 공허감은 이제 하나님 없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친구들이랑 재밌게 뭐 놀다 오고 뭐 이렇게 밖에서 세상에서 되게 뭔가 잘 됐는데도 뭔가 집에 오면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다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공허감 같은 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세 가지는 저는 이제 좋은 상태는 별로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랑 이제 항상 행복하게 잘 지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항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랑 이제 별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랑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이제 하면 여러분 되게 마음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선악과 그 한 번 딱 따먹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따먹었는데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런 걸 겪게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제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운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벌거벗은 줄도 알고 그래서 창피하니까 그 옆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영생의 삶을 죄로 인해 상실하고 이제 또 공허함으로 채우고 죄책감으로 또 해결해 보고자 하는 행위와 이런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이제 삼았다는 것을.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제 주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알고 계시는데 이제 아담을 이제 부르신 거죠. 근데 아담도 자기가 불순종한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은 이제 내가 어디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네가 이제 잘못한 거 나한테 얘기하고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찾은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아담이었어도 막 다른 얘기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하나님이랑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도 역시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죄를 짓거나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 때 뭔가 되게 피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은 뭔가 길 가다가 경찰 만나는 것도 뭔가 찝찝해요. 선생님 얼마 전에 좀 일하고 있는데
좀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신호 위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한 5분 있다가 경찰차 소리가 나는데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경찰차는 옆으로 그냥 지나가죠. 저랑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아담도 그랬어요. 엄청 이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이랑 이제 만나서 하나님한테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제 뱀이 하와가 아담을 결국에 이제 행동을 한 건 아담인데 아담은 이제 조금 남자지만 조금 비겁한 이제 조금 모습이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3절 이거는 이제 같이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이렇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거는 뭐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었니? 이건데 이제 너한테 이제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너는 왜 불순종했냐? 이랬는데 아담이 좀 남자답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너무 비겁하게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또 옆에 있는 아내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먹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조금 비겁해요. 주위에 이런 친구들 있지 않으세요? 되게 비겁하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지금 아담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와랑 이제 얘기하시죠. 근데 하와는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뱀이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이제 뱀은 어떻게 해요? 뱀은 뭐 누구한테 뭐 탓할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담 너무 비겁한데 남자로서 이거 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이 39페이지 책에 보시면 되게 좋은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죠.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희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죄를 짓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차량 신호 위반할 때 그 경찰은 몰랐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지은 저희는 무조건 알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지옥에 바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마땅한 상황입니다. 영원한 이제 형벌을 선고받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셔서 즉시 처벌하지 않으시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머리는 지도력, 권세를 이제 의미하고,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이제 죽음과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구원자는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상처를 많이 입긴 하지만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결국 승리하실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조금 이제 와닿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드님은 이제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이제 소망을 생기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참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그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죄를 유전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이제 사해 주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이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사실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이제 법으로 바로 심판을 받고 경찰에 끌려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희에게도 이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심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죄를 바로 짓고 그래도 이 땅에서는 바로 경찰에 끌려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많이 참고 참아주세요. 이 아담과 하와도 바로 지옥에 갔었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참고 참으세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이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이제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이제 뱀은 어떤 대가가 따르죠? 뱀은 저희가 보면은 뱀이 공중에서 떠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거 본 적 없죠. 뱀의 대가는 이제 항상 흙을 먹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제 대가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게 이제 뭐 선생님들은 뭐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학생분들은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지만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8개월 전에 아기를 낳는데 그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를 칼로 갈라서 이제 아기를 꺼내는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냥 자연으로 이제 그 아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임신을 해서 그 아기를 낳은 고통을 직접 겪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아내가 그 고통을 겪는 것을 옆에서 보는데, 저거는 정말 고통을 겪을 수 없겠구나, 나는 못하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으신 분들은 진짜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해상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이제 뭐가 먹을 것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그 지금 집에 보시면은 아니면은 밖에 보시면은 이제 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어머님들은 뭐 밖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집에서 이제 가정을 돌보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받은 죄의 대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좀 아담이 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이래야 먹는 건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없는 건가? 그냥 이런 원망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그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을 보면서 참 선악과를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필 뱀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구원 못 받았을 때 선생님 되게 구원 못 받았었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근데 선생님이 또 하필 뱀띠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제가 뭐 되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하나님을 못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주제가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생각은 여기서 어땠는지 좀 말씀드리면 인간은 일단 죄를 짓고 이제 빛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경찰에 가서 자수하세요? 어머님 지갑에서 10,000원 훔쳤는데 바로 가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돈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요? 인간의 특성은 다 그래요. 인간은 죄를 짓고 이렇게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들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자기가 그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10,000원을 훔쳤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10,000원 구해서 채워놔야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비겁한데 이제 남 탓을 하면서 이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인간들이 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나온 건데 다 이렇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셨느냐 저희가 그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불순종한 걸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이제 입고 있는데 그렇게 불순종했는데도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세요. 내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아담과 하와한테도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처벌하지 않고 혼내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죄를 지은 거를 다 알았는데도 먼저 부르셔서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물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와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자백하면 좋은데 주님은 이제 자기가 먼저 찾아가시고 어디 있냐고 이제 먼저 이제 말을 걸어주십니다. 또 바로 처벌하실 수 있는데도 이제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구원자로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인간의 이제 방법은 이렇고 인간의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다르죠.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처벌을 받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교도소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거를 알면은 이 방법이 저는 참 너무나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사람을 생각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가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 읽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거는 되게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좀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미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희가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들도 다 함께 못 박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 못 믿겠다 그 선택하는 그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학생 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 학생분들 중에 2002년도 6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02년도 6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엄청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 4강 신화에 이르는 그런 월드컵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 월드컵을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보신 분 없죠? 근데 그 2002년도 6월 달에 이제 월드컵 가서 4강 신화를 이룬 거는 들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본 적은 없는데 사람이 얘기한 걸 들어서 이제 믿게 됐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자, 그러면은 1950년도 6월 25일 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뭐가 일어났죠? 그쵸? 근데 신승학생 6.25 전쟁 참가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1950년도에 6.25 전쟁에 참가하신 분들은 거의 이 땅에 많이 계시지 않으실 거고, 그때 참가하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1950년도 가면서 쭉쭉 가면서 뭐 1800년도, 1000년도 가면서 이렇게 쭉쭉 가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 집회를 듣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 막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막 갑자기. 사실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전도 막 잘 기억도 안 나고 사람이 얘기해도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직접 봤다고 해도 사실 이거는 믿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 안 받은 학생들은, 저도 그랬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구원받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선생님 침례 상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마 선생님보다 침례 상담 더 많이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침례 상담 엄청 많이 했고 선생님이 얼마나 구원이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쉬운 구원이었다는 거를 내가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그 말씀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도 다 내려놓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 말도 안 되는 나랑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앞에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엄마랑 지나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 한 명이 딱 지나가요. 아저씨 한 명이 지나가는데 엄마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아빠랑 살고 있지 않아요. 아빠랑 살고 있지 않은데 엄마가 옆에서 저 아저씨가 네 친아빠다, 딱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우리 어머님이 하시네,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직접 그 학생한테 와서 내가 네 아빠야 해도 그 학생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셋이서 어떻게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호적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해보고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던 거, 그 다음에 사진, 뭐 여러 가지 흔적들, 대화 내용, 그 다음에 아들이 옛날에 다쳤던 몸의 흔적, 그런 거를 아빠가 다 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이 아빠가 우리 아빠가 맞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셋이 이제 잘 지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굉장히 다르지만 엄청 연관성이 있는 게, 알면은 믿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아들은 그 아저씨가 처음 본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랑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그 아저씨를 알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 아들은 이 아빠가 내 진짜 아빠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빠가 믿어진 거죠. 아빠란 게. 처음에 엄마가 아빠라고 했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 다음에 그 아저씨랑 나랑 관계가 형성되고 살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아빠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교회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은, 교회를 왔는데 교회 학생회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너 주인이셔 이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주인은 나예요. 그 다음에 그나마 부모님이 내 의사결정을 좀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못 믿었을 때는 그냥 다 다른 얘기 같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다 제 얘기처럼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제 알면서 관계가 이제 형성되면서 그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혼돈되지 마세요. 알면 믿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똑같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방법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좀 많이 알게 되면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알게 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